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지은 죄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거나 지은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하거나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사람이다.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반성하고 자신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같은 잘못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다. 은근히 질투와 시기심이 난다. 그래서 남에게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 전에 아무리 잘한 일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여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남들의 좋은 일에 따라 기뻐하고 남들이 불행한 일을 겪을 때 같이 슬퍼하며 마음으로 감싸고 돕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도 없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다. 강남에 가면 좋은 것이 있는지 나쁜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도 친구가 가자니까 덩달아 이끌려가는 것이다. 친구를 따라서는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간다는 뜻이니 이 속담만큼 친구 사이에 친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좋은 친구는 아버지의 품처럼 편안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이지만 평소에는 아주 사이좋은 관계였다가도 이해가 얽히면 돌아서기 쉬운 것이 친구 관계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친구를 믿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보기가 여간 어렵다. 두 몸을 한 몸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배신감이나 섭섭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 부처님이 나라 마을 호위암나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나이가 120세나 되는 노인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친구와의 우정과 배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을 찾아가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가리는 방법을 물어보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던 터였다. 한 가지 여쭈어 볼 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착한 척 겉모습만 꾸미는 나쁜 친구입니까? 또 어떤 친구가 두 몸을 한 몸처럼 생각하는 좋은 친구입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마음으로는 진실로 싫어하면서 입으로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 입으로는 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일을 같이 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속으로는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척 겉모양만 꾸미는 사람이니 그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두 몸을 한 몸같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일을 할 때 방해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으며 허물이나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착한 친구를 의지하는 편안함은 자식이 아비의 품에 안긴 듯하여 아무도 그 사이를 뗄 수 없나니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말은 뛰어나지만 행동하지 않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에 열심인 친구. 이들 넷은 친구가 아니라고 잘 알고서 그런 두려운 길을 멀리 피해야 한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것에 어울리고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린내 나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또한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옳지 못한 것을 배우는 일, 험담을 즐겨하고 친구를 배신하는 일, 무자비하게 오만방자하며 인색하게 구는 일, 성질을 잘 내고 교만하여 고집스러우며 반항심이 많고 질투와 허풍을 떠는 일, 빚진 것을 갚지 않고 밀고를 잘하고 위증을 하는 일, 정의를 가장하고 사이비의 악을 저지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참으로 비린내 나는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거칠고 난폭하며 험담을 좋아하고 친구를 배신하며 자비가 없고 오만하며 인색하여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함께 생활해보면 알 수 있다.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함께 생활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오래 생활하다 보면 다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함께 살아보아야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로 볼 수 없다. 재난 등 위기에 닥쳤을 때 행위를 보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가 목숨을 구해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따지고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건질 것이 있으면 만나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단지 알고 지내는 사람, 즉 지인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라.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친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을 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당신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품성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사회적 잣대로 보았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다. 누구를 대하든 예의를 갖추고 배려한다. 어떤 편견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눅든 모습을 감추기 위해
혹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기보호 본능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상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은 주로 남에게 주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열심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당신만 이용하는 거라면 차라리 낫다. 당신 이름을 팔아 당신을 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피해가 당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중한 친구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제바달다는 불교 역사상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던 가장 큰 악인으로 그려진다. 제바달다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새로운 교단을 세우려는 의도로 어느 포살일에 수행자에게 보다 엄격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이는 당시 고행을 훌륭한 수행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다. 제바달다가 주장한 엄격한 생활 규칙은 첫째, 소금을 먹지 말 것. 둘째, 우유를 먹지 말 것. 셋째, 물고기를 먹지 말 것. 넷째, 오직 걸식만 하고 신도들이 청하는 공양에 참석하지 말 것. 다섯째, 항상 밖에 나무 아래에서만 생활할 것 등이다. 제바달다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추종자를 제비뽑기로 뽑아서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반역을 하였다고 한다. 초기 교단에 있어서는 참으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제바달다는 아사세왕의 귀의를 받았고 엄격한 고행주의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제바달다를 칭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사리불과 목련을 보내어 제바달다를 추종하고 있는 500명의 어리석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셨다. 사리불과 목련의 노력에 의하여 잘못을 깨달은 500명의 제자들은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사람의 근성이란 각각 비슷하여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어울리기 쉽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한다. 물과 기름이 엉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경책하셨다. 그리고 제바달다가 엄격한 계법을 정한 것에 대해서 비구들아,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고 규칙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짓은 마치 기둥감을 베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뭇가지만을 가지고 오는 꼴이라고 대중을 깨우치셨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제바달다를 피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부처님께 아난존자는 제바달다를 멀리 보내버리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를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며 설사 제바달다를 멀리 보내버린다고 하더라도 제바달다의 악행은 제바달다에게 있는 것이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 보낸다고 하여 악행을 그치겠느냐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과 만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 일을 상의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 말로써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의 법답지 못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지은 죄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거나 지은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하거나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사람이다.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반성하고 자신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같은 잘못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다. 은근히 질투와 시기심이 난다. 그래서 남에게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 전에 아무리 잘한 일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여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남들의 좋은 일에 따라 기뻐하고 남들이 불행한 일을 겪을 때 같이 슬퍼하며 마음으로 감싸고 돕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도 없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다. 강남에 가면 좋은 것이 있는지 나쁜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도 친구가 가자니까 덩달아 이끌려가는 것이다. 친구를 따라서는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간다는 뜻이니 이 속담만큼 친구 사이에 친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좋은 친구는 아버지의 품처럼 편안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이지만 평소에는 아주 사이좋은 관계였다가도 이해가 얽히면 돌아서기 쉬운 것이 친구 관계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친구를 믿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보기가 여간 어렵다. 두 몸을 한 몸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배신감이나 섭섭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 부처님이 나라 마을 후이암나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나이가 120세나 되는 노인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친구와의 우정과 배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을 찾아가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가리는 방법을 물어보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던 터였다. 한 가지 여쭈어 볼 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착한 척 겉모습만 꾸미는 나쁜 친구입니까? 또 어떤 친구가 두 몸을 한 몸처럼 생각하는 좋은 친구입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마음으로는 진실로 싫어하면서 입으로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 입으로는 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일을 같이 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속으로는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척 겉모양만 꾸미는 사람이니 그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두 몸을 한 몸같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일을 할 때 방해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으며 허물이나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착한 친구를 의지하는 편안함은 자식이 아비의 품에 안긴 듯하여 아무도 그 사이를 뗄 수 없나니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말은 뛰어나지만 행동하지 않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에 열심인 친구.
이들 넷은 친구가 아니라고 잘 알고서 그런 두려운 길을 멀리 피해야 한다. 숱한 이파타에서는 또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것에 어울리고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린내 나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또한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옳지 못한 것을 배우는 일, 험담을 즐겨하고 친구를 배신하는 일, 무자비하게 오만방자하며 인색하게 구는 일, 성질을 잘 내고 교만하여 고집스러우며 반항심이 많고 질투와 허풍을 떠는 일, 빚진 것을 갚지 않고 밀고를 잘하고 위증을 하는 일, 정의를 가장하고 사이비의 악을 저지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참으로 비린내 나는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거칠고 난폭하며 험담을 좋아하고 친구를 배신하며 자비가 없고 오만하며 인색하여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함께 생활해보면 알 수 있다.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함께 생활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오래 생활하다 보면 다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함께 살아보아야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로 볼 수 없다. 재난 등 위기에 닥쳤을 때 행위를 보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가 목숨을 구해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따지고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건질 것이 있으면 만나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단지 알고 지내는 사람, 즉 지인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라.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친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을 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당신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품성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사회적 잣대로 보았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다. 누구를 대하든 예의를 갖추고 배려한다. 어떤 편견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눅든 모습을 감추기 위해 혹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기보호 본능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상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은 주로 남에게 주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열심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당신만 이용하는 거라면 차라리 낫다. 당신 이름을 팔아 당신을 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피해가 당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중한 친구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제바달다는 불교 역사상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던 가장 큰 악인으로 그려진다. 제바달다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새로운 교단을 세우려는 의도로 어느 포살일에 수행자에게 보다 엄격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이는 당시 고행을 훌륭한 수행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다. 제바달다가 주장한 엄격한 생활 규칙은 첫째, 소금을 먹지 말 것. 둘째, 우유를 먹지 말 것. 셋째, 물고기를 먹지 말 것. 넷째, 오직 걸식만 하고 신도들이 청하는 공양에 참석하지 말 것. 다섯째, 항상 밖에 나무 아래에서만 생활할 것 등이다. 제바달다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추종자를 제비뽑기로 뽑아서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반역을 하였다고 한다. 초기 교단에 있어서는 참으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제바달다는 아사세왕의 귀의를 받았고 엄격한 고행주의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제바달다를 칭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사리불과 목련을 보내어 제바달다를 추종하고 있는 500명의 어리석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셨다. 사리불과 목련의 노력에 의하여 잘못을 깨달은 500명의 제자들은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사람의 근성이란 각각 비슷하여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어울리기 쉽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한다. 물과 기름이 엉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경책하셨다. 그리고 제바달다가 엄격한 계법을 정한 것에 대해서 비구들아,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고 규칙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짓은 마치 기둥감을 베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뭇가지만을 가지고 오는 꼴이라고 대중을 깨우치셨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제바달다를 피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부처님께 아난존자는 제바달다를 멀리 보내버리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를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며 설사 제바달다를 멀리 보내버린다고 하더라도 제바달다의 악행은 제바달다에게 있는 것이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 보낸다고 하여 악행을 그치겠느냐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과 만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 일을 상의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 말로써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의 법답지 못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말씀하셨다.